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또 시간이 돼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구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가고 그 남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위원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자인데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자인데 참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가 지금 오늘이 476회입니다. 이 3년이 이제 지났어요. 참 제가 봐도 신기해요. 성경을 전혀 몰랐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아니면 누가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안 하고 난 돌팔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무지하고 못된 놈을 하나님께서 이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인천에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 동아호 배 선장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여름방학 때 국민학교 다닐 때죠. 서울 국민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때 이제 종수야 할머니 집 가자. 원산도 가자. 아유 저 알았어요. 그러고 그럼 이제 이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배가 저 부산으로 갔다가 오니까 그러면 내가 궁금하잖아요. 아버지 그 콤파스 같은 거 이렇게 브릿지라고 하는데 선장실에서 이제 그거 키를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아버지가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날 이러고 보더니 종수야 이 키 한번 잡아봐라.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 된 애가 그걸 잡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수야 저 앞에 섬 있지? 그리고 저 앞에 뱃머리에 마스터 있지? 거기하고 뱃머리 섬 끝에다가 이 선을 쫙 맞춰. 그리고 이 콤파스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다 딱 맞춰서 키를 거기 이렇게 조정하면은 배가 거기를 향해서 간다. 내봐라.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이 콤파스하고 배, 섬 그걸 보고 이렇게 쭉 하니까 진짜로 내가 크는 대로 핸들을 돌리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응? 그 키가 그냥 이렇게 살살만 돌아도 이렇게 돌아가요. 핸들이. 예? 배 키가 동그란 게 참 오늘은 제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님이 배에 대해서 나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근데 아버지 이제 운전할 때 나 키 잡고 있을 때 옆에서 가만히 아버님 얘기하는 걸 들었죠. 종수야, 이 파도가 오잖아. 그 파도가 오면 파도를 정면으로 뱃머리하고 부딪혀야 이 배가 안 넘어가는 거야. 파도를 옆으로 타면 배가 넘어가. 그래요. 이제 아버님이 가르쳐 주는 게 모든 게 신기한 거죠. 내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얘기니까. 그러면 이 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그걸 왜 가르쳐 주겠어요? 당신의 자식이니까. 근데 너는 뱃사람 되지 말아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 생활해라. 이 뱃사람은 하는 게 아니다. 알았습니다. 그 아버님은 76세의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가만히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랑을 하셔가지고 내가 아버지 유전자하고 엄마 유전자하고 착상이 돼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1955년도에.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가 70을 넘어버렸어요. 이제 나도 이제 손자 손녀가 생기고 나도 이제 나이 먹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죠. 내가 영혼에 관심이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영혼에도 관심도 없고 천국 지옥인지 뭐가 뭔지도 몰랐던 나에게 예수님이 30년 전에 저한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 편지란 말이에요. 저는 30년 전에 이 성경을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는 걸 보고 그 믿음으로 여겨준단 말이에요. 나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가봐요. 이사야 53장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죄를 질 수밖에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온 인류가 죄가 들어버렸으니까. 근데 마지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또 대속죄물로 드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눈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근데 나는 내 선악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생각을 믿어야 될 거냐 이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될 거냐. 믿음은 뭘 보냐면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간 거예요. 그게 이 머리에서 알고 있는 게 마음으로 이루어지는데 40년이 걸린 거죠. 나이 40에
머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 자범죄 가져갔다고 거짓 선지자들한테 내가 그렇게 듣고 있다가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에 원죄 자범죄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붙여서 얘기를 한 거죠. 영원한 속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53장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신 것처럼 내 모든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끝냈구나. 그거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그러고 내 입으로 시인했죠.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날부터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귀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생각을 넣어줬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도 준 거예요. 그래갖고 온 인류가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이 온 인류 첫 아담 시조, 우리 인류의 시조가 첫 아담이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질래 안 질 수가 없어요. 왜? 근본이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은 뭐 하나님은 뭘 보고 믿음으로 보냐?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교수님을 알았어요. 참 그분이 참 해박한 지식이 있고 내가 그냥 그분을 닉네임으로 대동여지도라고 내가 그 붙였어요. 많은 것을 알아. 그리고 길도 쩍쩍쩍쩍 알아요. 그분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길을 많이 아니까. 그래서 내비가 필요 없어요. 그분하고 같이 가면 그 교수님하고 가면은 내비가 필요 없어요. 이리 가라 이렇게 하면 나 운전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지름길을 안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데 내가 열심히 선을 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름길로 이끌어 가야 되네. 천국 가는 길을 누가 아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나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이 배의 선장이니까 그 배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코퍼스 여기 맞추고 요렇게 맞춰서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배가 그대로 내가 핸들 돌리는 대로 배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보여지는 세계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의 40년 동안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윤리 도덕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선악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윤리 도덕이라는 게 인간이 만든 윤리 도덕이지 하나님에는 윤리 도덕이라는 게 없어요. 딱 두 개예요. 율법 그리고 믿음 또 천국 아니면 지옥. 어렵게 써놓은 게 아니더라고. 너무너무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쉽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 속에 빠지다 보니까 이 성경을 잘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잘못했을 때가 많았어요. 잘못 풀고 그럴 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을 요 근간에 만나가지고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이 건설회사 조카가 한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또 거기서 이제 명함을 하나 찍어줘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교수님이랑 만나서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일심동체가 돼서 이렇게 가야 일이 될까 말까 하는데 자꾸 이제 남자들끼리는 서로 부딪혀요. 남자들끼리는. 그러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여자들끼리 싸우면은 빨래터에서도 여자들끼리 싸우고 남자들끼리도 만나면 그렇게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같은 성끼리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싸우질 않아요. 근데 끼리끼리 만나면 그게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장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한 가지 재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는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제가 이제 81년도인가 82년도에 그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내가 중동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와갖고 국내 회사 그 경인실업이라고 이제 거기 취직을 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거긴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봉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10시까지 일을 해서 아침 7시부터 쇠빠지게 일을 해갖고 저녁 10시까지 하면은 내가 노력의 대가를 안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대림산업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근데 이제 그 노동조합 때문에 내가 이제 블랙리스트가 돼서 취직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또 건설회사 다니면서 이제 입찰을 보러 다닌 거예요. 그때는 인천에 건설회사가 1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3천만 원 미만은 선급금을 안 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공사했는데 나더러 이제 그 친구가 야 종수야 이 업자가 공사해갖고 어떻게 잘못해갖고 했는데 이 업자 좀 대보아. 너 해병대 후배야 그러더라고. 가보니까 뭐 300몇 기인가 돼요. 한참 쫄병에. 그래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돈도 먹고 다 싫다는 거예요. 왜? 민방위 민방위 대피소에서 그 이북에서 미국이 전투기 왔다면 자동으로 그냥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그 기능인데 그 업자가 포크레인으로 지붕을 뜯다가 크랙이 가가지고 옆에 크랙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 물이 비가 오고 그래갖고 습기가 차니까 이 기계가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업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사장도 검사한테 끌려가고 회장도 끌려가고 막 그래. 그래 나더러 해갖고 나더러 소장을 하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장이라고 간 거야. 그래서 나는 다 장부 적었죠. 그리고 검사한테 갔어요. 검사한테 갔더니 검사가 막 나보다도 나이 뭐 좀 어린 것 같아. 됐다 못해 그냥 막 욕부터 하더라고. 그래서 꾹꾹 참았죠. 참고 있다가 나중에 안 되겠더라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내가 무슨 봉급을 받아 뭘 해. 친구가 얘기를 해갖고 좀 해결해 주라 그래갖고 그거 했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막 그 검사가 막 욕을 해서 나도 같이 욕을 했어요. 당신은 검사고 나는 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나쁜 짓을 해서 왔으면 내가 다 검사님한테 욕을 받아도 마땅히 내가 막 하겠지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욕을 합니까? 듣다 보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는데 내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욕을 했어요. 너는 네 아버지 잘 만나서 넌 검사 됐지만 난 우리 집 가난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갖고 노가다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왜 욕을 하는 거야 이 자식아? 이 개자식아. 그러고 나도 같이 욕을 했죠. 한참 동안. 그래갖고 막 뚜껑 흘려. 그때는 30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검사가 이렇게 딱 보더니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 회사 사장도 좋아하고 회장님도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 마음에 잘못한 게 없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여기 마태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날 딱 섭니다. 여기 보면 11절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원을 혼인잔치에 갈 때는 남자는 사무관대 구식 결혼식을 하면 사무관대를 쓰고 여자는 쪽두리에다 연제곤지를 바르죠. 요즘에 이제 예식장에서 가면은 여자는 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이제 정장을 하고 예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는 하나님이 입혀주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하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버리니까 인간의 첫 아담이 말씀을 버려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태생이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쳐주는 게 잘못 가르쳐주니까 법으로 매여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어떤 사람도 없어요. 죄를 이기신 예수님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몰랐는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말씀을 딱 해주니까 이 복음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예? 복음이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11장. 예?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인류의 제사장 마지막 제사장으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안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죄가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하가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에도 져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서 우리 인류의 시조 첫 아담이 말씀을 버려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내가 또 의롭게 되는 건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에? 오늘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가지고 그날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본래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봉해졌다는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거짓 목사들한테 속았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갑니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려고 한 생명이 아무 잘못이 없는 한 생명이 죽어요. 그 한 생명이 죽어야 아담과 하와가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는데 그것은 모든 나뭇잎은 뿌리하고 딱 끊어지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려고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아무 잘못이 없는 생명을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그 가죽을
가죽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를 부끄러운 걸 가려줬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갈 때는 남자나 여자나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천사장 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은 모든 사람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 다 들림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한번 또 가봅시다. 에?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까? 여기 보면은 전서입니까? 여기 4장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갈 때 하나님이 천사장 불하고 나팔 소리를 쫙 불르면 순식간에 사람이 호련히 변화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그리고 공중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혼인잔치를 해서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변화된 몸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1000년이 차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여기 있는 것을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기로 작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을 볼 수 없었던 나를 주님께서 이 성경을 보도록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성경을 보게 하니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오니까 유구무원이원을 그랬어요. 에?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모르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던 뭐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의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싫어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에?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자 17절 이에 스스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 해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주는 거예요. 손에 인장반지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발에 수달털이죠. 수달 가죽은 비가 안 들어와요. 그 가죽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생명을 죽여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자 1절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내가 보는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보는 선악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주님 앞에 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는 하나님이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10처녀는 5처녀는 버림을 받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이제 며칠 있으면은 선거가 마쳐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많은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들을 많이 투표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께서 윤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복음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투표에서 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집권 여당을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